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은 야훼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 이러한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변할까요? 왜 우리의 변치 않아야 될 믿음이 자꾸 변해가는 것일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견고하게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요, 믿음이 퇴보, 즉 후퇴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자꾸 변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붙잡으면요,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 그 뜻대로 그 믿음의 기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텐데, 우리 그 기준이 모호해 있으니까 자꾸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보면요, 사용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명확한 사용 설명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응을 하나요? 그냥 TV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리모컨을 가지고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 전원 버튼이 들어옵니까? 쳐다보시긴 하는데 대답은 없으시군요.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TV 채널을 돌리려면 채널을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주든지 아니면 숫자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물론 요즘 AI라고 해서 많은 좋은 기능이 나오긴 했는데, 절대 그냥 일반적인 그 기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TV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절대적인 사용 설명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쓰임받아야 될 그런 어떤 기준을 무엇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매일 읽고 있는, 또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제시하고 계신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아직 확실하게 서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무엇이 더 앞서느냐? 성경의 어떤 기준보다 나의 상황, 형편,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진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다는 기준. 다시 말하면 그냥 확실하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그러니까 믿음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용 제시법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경험은 있으나 그 사용 설명서를 잘못 오용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앞서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떻게 이렇게만 사는가? 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편이라는 것 자체가요, 아시겠지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지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을 이 시화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것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편 4편은요, 저녁 때 아뢰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 이야, 이래서 다윗이구나. 물론 죄 가운데 넘어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이와 같았기에, 이런 다윗의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지금도 우리가 다윗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인고와 응보라고 해서 그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현재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혹여나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이 인과 응보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상황은 분명 성경에 기록하여진 바 인과 응보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머물렀던 다윗을 그냥 내비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마치 양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다윗 사용 설명서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짐에 있어서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 권력을 갖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 다윗 왕을 잘 따랐습니다. 잘 따랐고요, 그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그의 다말 사건이 있지만 이 압살롬이 반란을 꾀할 거라고는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쇠함에 따라 이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거든요. 우리 말씀에서 보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웠고요, 흠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거운지, 숱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면은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머리털 얘기를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장신구가 머리에 굉장히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사무엘하 15장 이 시편 3편이 그려지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모의를 꿈꾸고 또 반란을 꿈꾸고 그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리고 그 이하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압살롬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15장 12절에요. 사무엘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로 인해서 이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떠한 심정으로 도망하느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마도 다윗 측근에는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가장 잘 따랐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측근 중에서 가장 책략이 컸다고나 아히도벨조차도 이 압살롬의 편에 붙게 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그가
그의 처지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현실의 문제, 어찌 보면 다윗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는 이 내용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자손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맨발로 정말 간발의 차로 도망가고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이 상황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다윗을 막 비난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죄를 흩고 막 먼지를 흩날리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들은 다윗, 그의 처지를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림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물론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인데 어떻게 고난을 줄 수가 있지? 할 수 있으나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 그래도 구원은 야훼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본 말씀 제목과 같이 제일 마지막 절에도 고백을 해요.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구원은 야훼께만 있습니다. 이 정확한 믿음의 기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도 쫓기는 가운데도 일어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이 곧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요 탄식이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아마도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시편 3편의 하이라이트 부분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현재 상황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이 쫓겨가는 그 상황은 맨발로, 정말 아까 읽어드렸어요. 막 머리를 가리고, 다시 말해 우리 범죄한 사람들 TV에 나올 때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죠? 얼굴을 가려요. 하늘을 가린다고요. 다윗도 이와 같아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식이 반란을 꾀했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까? 잘 될 때든 잘못될 되어질 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고 그가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드시는 자이십니다. 머리를 가리고 그 초라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시금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다윗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어마어마한 다윗의 너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선포했던 다윗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상황 가운데는 전혀 반대인 상황이지만 그의 믿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겠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과 동시에 그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인정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백 가운데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에겐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야훼께 부르짖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을 거래요. 처해진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대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따라와요. 그런데 잠이 들었대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절에 야훼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상황,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살아오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이 막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막 당장 어떤 문제가 산자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 잠이 안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 평안함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치 말아라 하는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쫓겨다니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왕이기에 이 다윗에게만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그 대적이 많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도 대적이 많습니다. 가장 큰 대적 누굽니까? 영적인 대적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여전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상황, 현실까지도 그렇다면 좌절되죠. 낙심되죠. 참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 붙드시기에? 야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염려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요, 확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붙었다고요?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바로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라고.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일은 끝나버린다고. 그의 계략은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다윗은 지쳐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당장 단숨에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연약함에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천만인이 애워쌀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자신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렉 사람 후세가 그곳에 남아있어서 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다윗 왕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진열을 갖추셔서 전쟁에 참여하시면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략은 오히려 다윗을 돕는 계략이었고 다윗이 오히려 그 순간 그곳을 벗어나 진열을 갖추고 더 전쟁의 준비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나아졌습니까? 압살롬이 그 순간 회개하고 노력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했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본인이 군사를 입고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고백 7절에서 8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런 고백이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일어나라 말라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일어나 명해도 내가 너를 혼내지 않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구원을 갈망해 보렴. 이 자리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보렴. 내가 응답할 것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이와 같은 확신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요? 확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다? 야훼, 곧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확실했고 또한 어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고 누가 비난을 하든 그가 응원을 하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너가 이겨나갈 수 있겠니?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이 이른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